예, 이제 제가 이제 쓴 책인데 사실 이 책의 이제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물론 제목은 이제 기저귀장 마태복음 8장 9장이지만은 사실 실질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이 3단 강조법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구조를 알고 또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은 마태가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신학을 알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뭡니까? 신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신학. 그게 뭐냐면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이제 메시지를 찾는다는 것이 그렇게 이제 단순한 문제는 아니죠. 굉장히 이제 복잡합니다. 먼저는 뭐를 알아야 됩니까?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 문학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뭐예요? 그냥 신학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뭡니까? 이야기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기능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구조를 알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뒤바뀌면은 좀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마태오가 원하는 그 신학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게 보고자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제가 이제 쓴 건데 바로 그 8장 9장을 통해서 그 예를 통해서 증명을 하고 3단 강조법이라는 걸 증명을 하고 그것이 뭡니까? 그 8장 9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제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연구 과정이니까 그죠? 이제 뭐 그 MDB처럼 암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비평할 줄 아는 눈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 3단 강조법이라는 것이 과연 마태의 의도가 담겨 있나 안 담겨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여러분 마음이 이제 움직이시면은 이것이 굉장히 가능성이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여기에 이제 좀 집중을 하셔서 좀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 마태복음 이해하는데 굉장히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과연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좀 확인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 시작하는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히는 하질 않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적인 눈을 갖고 읽지 말고 뭐예요? 신본주의. 하나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셨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죠. 내 생각, 그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나를 좀 위로해 주는 거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게 되면은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목적은 신학이지만은 그러나 그 신학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먼저 문학적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문학적인 이해를 하기 전에 또 뭘 해야 됩니까? 이 역사적인 접근, 그 당시 문학이 쓰여졌던 그 1세기 당시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만 먼저 그 문학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문학을 통해서 신학적인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순서를 우리가 틀리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금방 아까 어느 분 말씀하셨지만은 뭐 산상설교가 인기가 있다.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읽으면 뭐예요? 잘못 또 해석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죠? 마태복음에서 산상설교가 차지하는 위치가 뭐냐?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산상설교만 가지고 딱 하고 그러면 뭐예요? 완전히 단절돼가지고 이상한 식의 해석을 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능한 한 늘 강조하는 거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자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시작하게 된 그 관점이 뭐냐면은 바로 마태복음 8장 9장을 제가 읽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8장 9장을 읽으셨을 때 이제 8장 9장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8장 9장 읽을 때 제가 8장 9장을 읽을 때는 굉장히 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공관복음 중에 마가나 누가복음에 비해서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그게 뭐냐면은 이 마태복음 8장 9장에는 뭐예요? 기저귀 장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기적의 장. 그러니까 기적 이야기가 뭐예요? 거기 모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어보셨어요? 몇 개나 있습니까? 기적의 장에? 기적 이야기가 이 9가지가 있는 거예요. 안 쉬어보셨겠지만 9가지가 들어있습니다. 9가지가.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9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걸 자세히 쭉 읽어보시면은요. 거기에는 뭐 기적이 9가지가 일어나는 동안에
뭐 크게 뭐 무슨 시간이 많이 지나고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단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저녁 얘기만 간단하게 나오고 끝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1박 2일 동안에 기적이 9가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현실성이 있습니까? 현실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마가나 누가를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스토리가. 그죠? 뭐 예수님 가르침도 나오고 기적 이야기도 나오고 가르침 나오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골고루 흩어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뭐예요? 사실성이 있는 거죠. 마가나 누가 같은 경우는 그 일어난 사건들이 굉장히 사실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뭐예요? 8장, 9장에 뭡니까? 9가지를 한꺼번에 묶어 놓은 거예요. 이게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문점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왜 이렇게 했는가 이거죠. 마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먼저 결론을 내리면은 이 마태 같은 경우는 사실성에 초점을 둔 게 아닙니다. 물론 사실을 뭐 가짜를 사실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은 이 그 기적의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쓴 것은 아닙니다. 뭐냐면은 그 기적 이야기, 마가나 누가에서 발견되는 그 기적 이야기들을 마태는 뭐냐면은 사실성보다는 뭐라면은 이걸 좀 편집을 해서 묶어 놓은 거예요. 현실성이 없어요, 일단은. 그죠? 그 짧은 1박 2일의 짧은 시간 동안에 기적 이야기를 9개를 묶어 놨다는 그 자체부터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은 뭐냐? 이 마태는 하나의 그 사실성의 강조를 주기보다는 그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를 다른 메시지를 보여주고자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의심하면 생각을 바꿔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또 뭐가 있냐면은 거기엔 또 2번씩 사용되는 게 있습니다. 2번씩.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 맹인의 치유, 그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치유하는데 그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똑같이 다 있습니다. 공관복음에 전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2번 나옵니다. 2번. 20장에 나오고 또 이 기적의 장 9장에 나오고. 근데 요거를 잘 비교를 해보면은 뭐예요? 20장은 마가나 누가랑 비슷해요. 근데 9장은 또 내용이 달라집니다. 좀 바뀌었어요. 편집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자의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공관복음 중에서도 누가복음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9장, 12장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장에 나오는 거는 누가복음하고 비슷한데 이 9장에 나오는 이 말 못하는 자의 그 치유는 뭐예요? 또 조금 다르게 마태가 편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볼 때 분명히 이 9가지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 9가지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러니까 그걸 파악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문제의식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9가지 그 마태복음 8, 9장을 쭉 스토리로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면은 그래서 1, 2, 3, 3개의 기적이 여기 한데 뭉쳐져 있고 또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치러야 할 희생 그 2가지 예가 있어요. 하나는 서기관 또 하나는 제자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4번째, 5번째, 6번째 기적 이야기가 또 나오고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은 또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또 마태의 집에서 이제 잔치를 할 때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 금식에 대해서 다시 논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7번째, 8번째, 9번째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나오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 얼핏만 딱 봐도 뭡니까? 이 기적 이야기를 3개씩, 3개씩, 3개씩 이렇게 묶어 놓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마태는 뭔가 그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그 기적 이야기, 그 순서대로 보면은 그 순서들이 마태복음엔 전부 다 바꿔놨습니다. 마가와 누가복음의 그 순서하고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그 순서를 바꾸고 내용을 바꾸고 양을 줄이고 해서 뭔가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여기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 여태까지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연구들을 보면요, 이 마태복음 연구를 여태까지 쭉 한 거를 살펴보면은 뭐냐면은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응?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거기에는 어느 정도 학자들이 공감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은 없어요. 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학자마다 의견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응? 지금 그게 현재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조를 모르고서는 그죠? 마태복음의 주제를 얘기하는 게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다고 가정을 한다면 마태가 그냥 막 스토리를 아무 그 순서 없이 막 뒤죽박죽 이렇게 썼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자기가 생각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맞춰서 그 순서에 맞춰서 쭉 정리를 이야기를 써 나갔을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구조를 알아야만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쓴 주제 또 목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과제예요. 지금 아직 현재로서는 마태복음의 구조가 이러니 저러니 우리가 판단하기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구조를 찾아내야 그 마태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과제인 거죠. 자, 그래서 여태까지 이 마태복음 구조 이해의 어려움에 대해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바우어라는 학자들, 여기 나오는 학자들 다 유명한 학자들입니다. 다 이름이 있는, 알아주는 학자들이에요. 이 바우어라는 학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마태복음의 문학적 구조에 대한 합의가 없다. 여태까지 쭉 연구되어 온 것 중에서 합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루츠라는 학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구조 연구가, 마태복음 구조 연구가 현재 혼란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니어라는 학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마태복음 전체 구조가 어떤 하나의 형식적 패턴에 의하여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거의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지금 멘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니어 같은 경우는 그죠?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연구, 특히 마태복음 구조 연구에 대한 현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은 한번 간단하게 그 자세한 내용은 이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책을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서 뭐냐면 여러분 이 책 전체에 대한 그 큰 그림을 알고 계셔야 책을 읽을 때도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고 또 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연구된 그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주로 마태복음의 구조에서 뭐가 이슈가 됐는가 요거를 아는 거예요. 그죠? 그걸 알아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논란이 많구나 이걸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유명 신학자는 필요하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시대별로 보면은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자가 유명하다는 건 뭐예요?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근데 그 영향력이 너무 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학자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굉장히 오래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시대에 그냥 그거를 읽는 하나의 방법으로 정착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학자가 제시한 그 이론의 문제점이 나오더라도 뭐예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뭐예요?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주제적 접근 방식인데, 주제적 접근 방식. 요게 대표적인 학자들은 본캄 또는 헬드 이런 학자들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 중심으로 이제 이 주제적 접근 방식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9가지 마태복음 8, 9장에 있는 그 9가지 기적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전체 구조에서 흐름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 구조가 9가지가 어떤 식으로 배치가 돼서 어떤 식으로 전하고자 하는가 하는 메시지를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질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9가지 기적 이야기를 전부 다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적 이야기는 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그 주제 얘기하고. 두 번째 기적 이야기 주제가 뭐다. 세 번째는 주제가 뭐다. 네 번째는 주제가 뭐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분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폭풍을 잠잠케 하는 얘기가 이제 그 8, 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폭풍을 잠잠케 하는 이야기, 이 주제가 뭔 것 같아요? 이 주제적 접근 방식에 이게 빠진 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죄자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자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으로 이제
대부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석서들을 보십시오. 많은 책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왜냐하면은 바로 그 이야기를 다 잘라서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체 8, 9장의 전체 흐름을 놓고 보면은 결코 제자도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좀 이따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이제 아시겠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8, 9장에 대한 그 기적 이야기들이 그 해석하는 것이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 이게 지금까지도 그 주석서들 쓰시는 분들에게 한 거를 보면은 아직도 영향을 이렇게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도 학자들 내리 속에는 이런 것이 잠재적으로 아직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먼저는 뭐냐면은 문맥에서 서사적인 성격, 그러니까 이야기적인 성격들을 다 빼버린 거예요. 마태가 1장 2장 기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그냥 임의로 배치했다면은 뭐 이런 식의 얘기도 가능하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막 그 9가지 기적 이야기를 임의로 배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는 그 이야기 요소들을 전부 다 빼버린 게 문제고, 또 두 번째로는 뭐예요? 제가 늘 강조한 거지만은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걸 봐야 되는데, 먼저 접근을, 이거는 뭐예요? 이제 각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니까 뭐예요? 너무 미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그 큰 메시지는 보지 못하고 각각에 나온 그 이야기 가지고 자기네 나름대로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문맥을 벗어난 해석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또 접근 방식이 뭐가 있냐면은 이 서사적 접근 방식.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이제 이야기라는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접근 방식이 이제 새롭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긴 세 가지가 있는데, 지리적, 연대기적 접근 방식, 그 다음에 강화, 서사, 반복 접근 방식, 문학적 기법을 이용한 분석 방법,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것도 제가 이거 조금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먼저 문제점부터 보면은요,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은 마태복음 구조에 대한 동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은 각 방식에 대해서 그냥 학자마다 다 다른 방식으로 다 제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 구조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8, 9장도 무슨 얘기인가, 또 뭐 하는가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전체 구조에 대한 동의가 없으니까 더 이상 들어가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8, 9장의 구조에 대해서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이 서사적 접근 방식에서는 그냥 침묵을 하고 그냥 주제적 접근 방식으로 그냥 따라가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뭡니까? 마태의 저작 의도를 안다는 건 뭐예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먼저 이 지리적 구조 분석의 그 첫 번째 이 분석 방법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지리적, 연대기적 구조 방식 분석인데, 뭐냐면은 특히 이제 요게 잘 맞는 거는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잘 맞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어디서 활동을 하십니까? 갈릴리에서 활동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예수님 탄생 이야기도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 이야기도 없고, 이렇게 둘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전통적으로 오래 써왔던 그러한 이제 방식이죠. 근데 이제 요 방식을 이제 마태복음에 적용해버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눈에 쉽게 보이는 게 바로 이제 이거죠. 예수님께서 시간에 따라서 장소를 옮겨가는 해석. 그게 마태, 마가, 누가에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죠. 그러니까 그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긴 하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문학적인 중요성은 반영하고 있지 않다. 쉽게 얘기하면 문학적인 반영. 근데 마태가 갖고 있는 마가와 다른 마태만의 고유한 특성이 뭐예요?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냥 무슨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다가 나중에 유대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구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그 고유한 특성, 고유한 신학을 반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그죠? 굉장히 단순한 문제가 단순한 해석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모든 복음서에 적용 가능하므로, 모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특히 이 다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특별히 마태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것을 주장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이 지리적 구조 분석은
거의 사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서사 강화 반복 구조.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제가 일단 모세오경이라고 써놨는데 이제 이 모세오경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 강화,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태복음에는 몇 개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에는 5개가 있어요. 5개가.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하셨던 뭐예요? 산상설교죠. 예수님의 가르침만 묶어놓은 게 5개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도 가르침이 있긴 있지만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묶어놓지 않고 뭐예요? 기적도 하시고 또 가르침도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뒤섞여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근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5군데에 이렇게 딱 집중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 있고 마태복음 10장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또 주시는 가르침이 있죠. 그 다음에 13장에 뭐가 있습니까?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 얘기가 13장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장에는 뭐가 들었어요? 바로 이 교회에 관한 메시지가 18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장에서 25장까지 뭐가 있습니까?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5군데 이렇게 딱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다 이제 현혹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심지어는 뭐 어떻게까지 연결시키냐면은 모세오경까지도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기 5개의 가르침이 있으니까 모세오경도 창세기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또 뭡니까 신명기 이렇게 해가지고 5개 있지 않냐. 그렇게 연결시키는 학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요즘은 이 방법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않지만은 불과 몇십 년 20세기 초반, 중반 그런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 설교가 쭉 5개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이야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부분과 설교 부분.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묶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권이고 그 다음 또 서술과 설교가 2권이고 그 다음 것이 3권, 4권, 5권 이렇게 묶는 거예요. 응? 얼핏 보면 그럴듯할 수도 있는 거죠. 응? 5라는 숫자에 맞추면은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숫자에 우리가 맞추는 이유는 뭡니까? 그걸 맞추려면 어떻게 돼요? 내용도 같이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모세오경하고 같이 그 내용이 딱 맞아떨어지면 뭐예요? 그게 정답이죠. 응?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용은 뭐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자직, 사도직, 계시의 감출, 이게 비유란 얘기죠. 그다음에 교회에 관한 얘기, 그다음에 그 종말에 관한 이야기. 이거하고 모세오경의 뭐 창세기하고 뭐 그런 거하고 전혀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보니까 그럴듯했거든요. 응? 근데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별로 그 효과가 그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서술과 설교 사이의 관계가 명확치 않다. 그죠? 서술과 설교 사이에 그 관계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분명한 연관 관계를 보여주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전부 다 이야기체로 쭉 연결돼 나가는데 그 서술 냈던 얘기가 다시 반복될 리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에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이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공관복음의 특징들은 뭐예요? 전부 다 스토리 기준으로 중심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오경과 마태복음의 분류 관계가 불분. 모세오경하고 이 마태복음에 나온 5가지의 그 분류 방법하고는 뭐 상관관계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과 부활이 과연 결론인가? 맨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이 하고 관련이 돼 있다더니 나중에 결론은 고난과 부활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개 초점을 맞춘 거에 결론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야기가 뭐예요? 서로 같이 그 논리가 흘러가지를 않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5 설교 외에도 뭐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그 부분 말고도 또 가르치신 게 또 있는 거예요. 모든 가르침은 5군데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 주로 5군데에 많이 모아놨지만은 뭐예요? 다른 데도 또 가르침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볼 때 이 가르침에 초점을 맞춘 그렇게 막 제한해서 이걸 해석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해석 방법이 바로 요겁니다. 문학적 기법을 이용한 접근 방식. 그러니까 제가 쓴 책도 요 중에 하나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교차대꾸법을 이용한 거, 또 하나는 3분법을 이용한 구조, 이제 이 2가지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교차대꾸법이 갖고 있는 문제, 3분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셔야 되는데, 자, 먼저 교차대꾸법 보면은요, 교차대꾸법은 이 그 헬라어 요 키예요, 키. X자 손댄 게 헬라어로 키입니다, 키. 그래서 키인데, 그래서 이 키아즘, 카야즘, 키아즘, 이게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뭐 키아즘 하니까 좀 이상한 거 생각하지만은 바로 요 키, 요걸 가지고 만든 게 키아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교차대꾸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차대꾸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A, B, C, C 다시, B 다시, A 다시. 그래서 교차로 A 다시, B, B 다시, C 다시가 뭐예요? 내용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A 다시는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기지 못할. 거의 내용이 같지 않습니까? 그죠? 교차대꾸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호기를 미워하고. B 다시는 뭐예요? 저를 경히 여김이라. 교차대꾸 됩니다. 그죠? C 다시도 되는데, 그래서 요 모양이 이렇게 키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감이 오세요? 키? 글자가 보이세요? 여기서 이렇게? 예. 요걸 여러분 항상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는 항상 요 교차대꾸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글들을 제가 볼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 교차대꾸가 되느냐, A-B, B-C 서로 교차가 되느냐. 지금 이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은 경우는 분명히 교차대꾸가 돼 있습니다. 그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 교차대꾸가 돼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 교차대꾸법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 점은 뭐냐면은 여기 C 다시 있죠. 여기 이렇게 해서 방향이 이렇게 틀어지는 여기가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트랜지션, 이게 전환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환점. 근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주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제의 역할. 응? 그래서 주제가 이 교차대꾸법을 쓴 것은 볼 때 주제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주제가 여기에. 응? 그래서 쭉 내려와서 그것을 마무리를 짓고 다시 시작하는 것의 핵심 주제를 다시 반복해서 마무리 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여기 주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이게 이거의 주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주제라고 보기엔 너무 약하죠. 그죠? 사랑하는 것도 있죠. 미워하는 것도 있죠. 어떻게 보면 두 주인을 섬기는 거. 그죠? 이게 사실은 주제예요. 그죠? 그게 더 주제로서 더 힘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교차대꾸법의 예로서 어느 학자가 하나의 제시한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지만은 바로 그거예요.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충족시켰어요. 교차대꾸는 만족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포인트 뭐예요? 주제. 그 변환점의 그 주제로서는 좀 약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차대꾸법을 사용을 해서 마태복음 6장 24절을 썼다. 이렇게 주장하기엔 어떻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수학처럼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사실 어렵죠, 이 부분은. 그죠? 근데 이제 그 느낌으로 볼 때 그 교차대꾸법이 갖고 있는 기본 개념으로 볼 때는 50%밖에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전부 다 책에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 마태복음 구조 전체를 이렇게 교차대꾸법으로 분석해 놓은 거, 또 마태복음 8, 9장을 교차대꾸법으로 분석해 놓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다 하려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못하고 제가 큰 기본적인 개념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예요? 마태복음 구조 분석에 쭉 사용이 되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설명을 안 드린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삼분법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안 드렸어요. 응? 그래서 요즘 이제 새롭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삼이에요, 삼. 응? 특히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삼이, 여러분은 그런 삼이라는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읽질 않으니까 뭐예요? 삼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삼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삼의 구조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삼의 구조 중에서 보면은 기존의 많은 학자들은 뭐냐면은 이 삼분법, 트라이애드 이 방식을 적용을 해서 많이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은
나와요.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의 그 이름과 저서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이걸 참고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요 3분법. 근데 요 3분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은 바로 이제 이런 거예요. 저자 의도를 신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분법을 주장하는 학자들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그냥 이거는 마태의 취향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마태의 취향이요? 뭐예요? 응? 굉장히 이상한 취향을 마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죠? 그러니까 이 3분법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를 못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응?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냥 저자의 취향, 기호에 불과하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 그러면은 이 3분법 트라이애드 구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 구조가 보통 이제 ABC, 우리 상식으로 볼 때는 ABC라고 그러면은 이것이 임의로 막 섞여 있는 거예요. 뭐 ACB, BAC, BCA, CAB, CBA 이런 식으로 막 이미 아무거나 다 3분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응?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만 되니까 뭐 그냥 우연히 CBA 이렇게 된 거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책에서 쓴 그 방법이 바로 3단 강조법인데 그 3단 강조법하고 차이점은 바로 그거예요. 3단 강조법이라는 건 뭐예요? 오직 순서가 하나밖에 없어요. A, B, C. 시작, 중간, 끝. 그러니까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 거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만약에 B가 앞으로 오면 뭐예요? 중간이 앞에 오고 시작이 중간에 가버리면 뭐예요? 이거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3단 강조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비로소 신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죠. 그죠? 뿌리는 3단, 이 3분법 트라이애드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근데 그거를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배열되는 순간은 그 순서는 뭐예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논리적인 순서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를 알아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자의 의도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 3단 강조법이라는 걸 뭐냐?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항상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는 거. 당연한 거죠. 그죠? 이건 3분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 거야. 근데 3분법하고 다른 건 뭐냐면은 세 부분이 어떻게 배열돼야 돼요? 점층적으로 배열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됐다가 그것보다 한 단계 위에 그 다음에 마지막 클라이맥스 이 단계로 배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3단 강조법이라 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 부분의 분량이 항상 똑같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비슷합니다. 분량이 비슷한데 제가 이제 이 문헌들을 성경 외의 문헌들을 많이 조사해 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문학적인 거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충분히. 그 다음에 미시적 구조부터 거시적 구조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용되는 범위가 아주 문장 하나에서도 나타나지만은 또 뭐예요? 마태복음 전체 구조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응? 또 단락에서도 나타나고 이야기 전개에서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뭡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디테일하게 보는데 이제 그거 보기 전에 이 3이라는 숫자, 이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인류 보편적으로 사용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얘기 한 것 중에서 뭐 우리 한국에서도 그 뭐 시조 같은 경우 그 3단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포함해서 인도의 고대 문헌에도 보면은 그렇게 3단 강조법이 사용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헌도 너무너무 많죠. 응? 그래서 뭐 그걸 다 조사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성경만 갖고 얘기하면은 너무 이것을 사용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연구 폭을 상당히 넓힌 거예요. 어떻게 넓혔냐면은 전체 그리스 로마의 서적들 그래서 3단 강조법이 어떻게 사용됐는가를 제가 한번 추적을 해봤고 또 그와 더불어 뭐예요?
헬레니스틱 주리즘, 그러니까 헬레니즘 당시에 있었던 그 유대교에서도 과연 이 3단 강조법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걸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고,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뭐예요? 굉장히 3단 강조법이 보편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거를 성경에 적용해 보니까 성경에서도 뭐예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도 제가 연구해 본 거는 창세기나 또 시편 같은 건 문학적 기법이 많이 사용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시편에도 많이 사용됐고, 또 마태복음 많이 사용됐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사용됐구나 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하고 또 헬레니즘의 3단법, 이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사용된 거, 이거는 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신학사전 같은 거 여기에서 그 3이라는 거 쳐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3은 뭐를 뜻하냐면은 완전함, 충분함,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 3, 4, 5 쭉 숫자가 있는데 1, 얘를 하나만 들으면 뭐예요? 그건 너무 외로운 거예요. 자식도 하나만 있으면 외롭죠. 둘, 응? 둘도 뭐예요?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셋을 건너뛰고 만약에 넷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넷. 이거는 넷은 복잡한 거예요. 응? 우리가 뭐 그 논문을 써도 보통 30본론 결론에서 본론에서 그 예를 들 때 대개 몇 가지를 듭니까? 3개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를 들면은 뭐예요? 부족하지도 않고 또 너무 많지도 않고, 응? 예를 4개 들으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2개 들으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좀 예가 없으니까 2개만 달았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3이라는 거를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에는 뭐예요? 충만성, 완전성, 이런 개념이 3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트리니티도 뭐예요? 응?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개념이 바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도, 그래서 아까 제가 3단법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학자들이 쓴 그 3단법을 찾아낸 학자들의 그 책들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읽는데, 근데 그 학자들이 알아채지를 못했던 게 바로 이 3단 강조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분석을 3단, 3분법으로 쭉 분석을 해놨지만은 그 분석한 것이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점층된다는 것은 발견해내지 못하고, 그렇지만은 실제로 그 사람들이 책에서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거 보면은 그렇게 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3단 강조법은 몰랐지만은 3분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3단 강조법으로 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응? 자,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과연 그러면은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이거 우리가 이제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 사복음서를 이제 이렇게 공부할 때 이제 어떻게 성경을 여러분 보통 읽습니까? 순서대로 읽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다 읽고 그다음 마가복음 읽고 누가복음 읽고 요한복음 이렇게 읽는데, 근데 그렇게 읽으면은 그런 이제 평신도들은 그렇게 읽어도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 신학을 연구하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읽어갖고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그렇게 읽으면 뭐예요? 전체 복음서들이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구나 하는 거를 이해하기는 쉬운데 각 복음서의 특징들을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각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서 동시에 읽을 수 있게 만드는 책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병행 사복음서. 그래서 그 각 복음서를 내용으로 보면은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별로다가 전부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전부 다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공관복음, 물론 이제 여기 한국말은 없는데 영어로 된 것 중에서는 요한복음까지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뭐 요한복음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의 뭐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 90%가 이상이 다르답니다. 이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뭐 요한복음 필요 없고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렇게 서로 어떤 식으로 묘사해 놓고 있는지를 똑같은 사건이라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얼핏 보기에는 같은 것 같지만은 그 표현 방식들이 다 달라요. 어떤 건 뺀 것도 있고 또 삽입시킨 것도 있습니다. 응? 그게 다 뭘 얘기합니까? 그게 각 복음서 기자들의 뭐예요? 사상, 신학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예요? 이제 그것들을 알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 3단 강조법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나 누가는 3단 강조법을 안 썼어요.
그러나 마태는 썼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바로 그 첫 번째 예를 제가 여기 이제 그 예를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전부 다 알고 있죠. 뭐 제가 물어보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다 3번 부인했습니다. 다 얘기는 하죠. 근데 제가 그러면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얘기가 마태, 마가, 누가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대답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면은요, 완전히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보면은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부인하여 가로되 이렇게 얘기 나와요.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가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두 번째 부인할 거 보면은 달라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강도가 좀 세졌습니까? 안 세졌습니까? 다르죠, 그죠? 첫 번째는 부인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맹세하고 부인하여 가로야 되는 거예요. 강도가 세졌어요, 그죠? 그럼 하이라이트 세 번째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맹세하는 거하고 저주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강도가 셉니까? 당연히 저주가 세죠, 그죠? 이거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나 저 인간 몰라.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렇게 되면. 그죠? 첫 단계, 둘 단계, 세 단계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응? 처음에는 그냥 부인, 단순하게 그냥 부인해서 말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맹세하고 부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저주하며 맹세한 거예요. 응? 달라지죠. 그죠? 이렇게 딱 놓고 보니까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할 때의 그 느낌. 그죠? 그러니까 마태가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그죠? 이거 놓고 볼 때. 요 모습을 볼 때 이게 잘 비교가 되는 게 뭐예요?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나서 뭐예요?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눈이 딱 부닥쳤잖아요. 그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을 나가가지고 뭐예요? 심히 통곡을 하잖아요. 그죠? 그 통곡하는 모습. 그리고 그 전엔 또 뭡니까? 자기는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겠다. 응? 충분히도 같이 따라가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선언했고, 두 번째, 이 부인하는 모습에서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모습. 나중에 밖에 나가서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뭐예요?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모습. 이게 서로 싹 이렇게 대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거기서 캐치가 되면 뭐야? 그것이 훨씬 더 이렇게 강조가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느낌이. 그죠? 여러분 잠깐 이런 걸 느껴보지 못한 거예요. 이 3단 강조법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냥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응?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부인해서 말했고 부인해서 말했고 부인해서 말했고 특히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죠? 3단 강조법 같이 보입니까? 안 같이 보입니까? 그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걸 딱 놓고 볼 때. 그죠? 마가나 누가랑 비교해 볼 때 요한은 이게 없으니까 탁 하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 그 한 가지만 갖고 그러면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얘가 엄청 많습니다. 뭐 거의 제가 보기에는 마태복음의 이 3단 강조법이 수두룩합니다. 거의 진짜 거의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시험 내용도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전부 다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하는 내용이. 근데 이 첫 번째 시험은 뭐예요?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내게 하는 거고,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뭐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마태복음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이제 나한테 경배하면 뭐예요? 천하를 주겠다는 이 세 가지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볼 때 여기 3단 강조법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이거만 보면 잘 안 나타나요. 마가 누가랑 비교해 보면 알아요. 근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 세 가지 시험 얘기가 안 나오고 그냥 세 번 시험을 당하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성령께서 돌봐주고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마가 같은 경우는. 근데 누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데 누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순서가 바뀝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순서가 바뀌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시험산에서 나를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나중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게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이 마가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누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가는 이 세 번 시험에 대해서는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제 제쳐놓고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순서가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 그러니까 누가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의 신학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누가는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역사가 문학가, 그죠? 굉장히 누가 같은 경우는 사실적인 기록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그 연대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연대를 통해서 뭐로 하는 겁니까? 역사적인 사실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먼저 첫 번째 이 시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 돌들이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이걸 한 겁니까? 시험을 언제 당하신 거예요? 세례 받은 다음에, 그죠? 예수님께서, 그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죠? 제일 첫 번째 이제 그 광야로 끌려가가지고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광야에서. 그죠? 그래서 그 광야가 유대 광야겠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면은 정확한 기록 없으니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요단강 베다니 근처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여기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죠? 그 요단강 근처 어딘가 여기 다 광야예요. 응? 광야에서 조금 나가면 전부 다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그 시험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바꾼 거죠. 근데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온 천하를 너한테 다 주겠다는 거죠. 그건 어디서 받은 겁니까? 바로 시험산에서 받은 거예요. 시험산. 응? 시험산 꼭대기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네가 나를 경배하면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너한테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시험산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 시험산의 위치는 바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요 여리고 있는데 바로 그 윗산 요 꼭대기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시험산이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시험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구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순서로 돼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 지형적인 순서로 돼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처음엔 뭐예요? 베다니 근처 광야에서 첫 번째 시험을 받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니까 마귀가 두 번째로 뭐예요? 시험산 꼭대기로 와가지고 두 번째 시험을 한 거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기니까 뭡니까? 이제는 마지막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세 번째 시험을 한 거죠, 마귀가. 그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시험은 뭐예요? 이 거리의 이동에 따라서 한 거예요. 이제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그게 누가의 특성이에요. 그다음에 마태는 뭡니까? 마태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게 뭐냐면은 저는 그런 거예요. 보면은 돌로 빵을 만드는 건 뭐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안 먹으면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러니까 시험의 첫 번째 대상이 뭡니까? 바로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게 시험의 첫 번째예요. 가장 기초예요. 우리 인간으로서. 그죠? 근데 그거를 이기면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이제는 뭘 추구하는 겁니까? 이제는 안전을 추구하는 거죠. 안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응? 뭐요?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라. 하나님 널 지켜주실 거야.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배가 차면은 이제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안전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도 들고 돈도 저축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우리 인간의 갖고 있는 욕망의 두 번째 단계가 바로 그겁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이제 그게 다 해결이 된 문제. 사람이 뭘 추구합니까? 이제는
돈도 있고 안전하고 이러면 뭘 추구하는 거예요?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는 거죠. 권력.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인간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참 훌륭하게 살던 사람들이 뭐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다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훌륭한 목사님들도 그런 분 많잖아요. 그죠? 처음에 그 배고프면서 개척교회 할 때 정말 그거 이겨내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어느 교회가 크고 저기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교회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뭘 추구합니까? 이제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장도 되고 싶고 이제 한국에서 알아주는 목사도 되고 싶고 뭐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인간 욕망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시험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귀가 마지막으로 뭐 하는 겁니까? 제일 세상 꼭대기 제일 높은 산에 들어가서 세상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경배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이 물질 모든 거 부귀영화를 너한테 다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우리 인간의 마지막 욕망입니까? 아닙니까? 3단 강주법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리면 그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 성경에는 보면은 그 시험에 대해서 3번 나옵니다. 3번. 3번. 잠깐만요. 예. 예. 시험산이라는 이름이 시험산인가요? 근데 시험산.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시험산이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뭐 마운트 오브 템프테이션, 여리고 올드 시티, 그죠? 예, 이거 뭐예요? 팔레스티니안 오토리티.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기서 시험산이. 근데 여기 안 가보셨죠, 여기에, 그죠? 여기 가보시면은 여기가 시험산이거든요. 지금 여기 케이블카가 다 돼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쭉 올라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요게 건물들이 여기 있는데 이게 그 카톨릭 수도원들이에요. 그 수도원에 있습니다. 이게 여기 시험산이에요. 그죠? 위치가. 그래서 그 베다니 광야에서 한 번, 그다음에 시험산에 두 번째 시험,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이제 그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3가지가 나옵니다. 시험 받는 얘기가. 먼저 첫 번째는 어디 나오냐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그 창세기 3장엔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통해서 받는 시험. 그 시험도 사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네가 고르라 이거죠. 그리고 또 한 번 나오고 그다음에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또 마지막 시험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 재미있는 거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이 아담과 하와가 당하는 그 창세기 3장의 시험이나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앞으로 말세 성도가 당해야 할 시험이나 뭐예요? 저는 내용이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시험이 다른 게 아니에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기본 욕구에서부터 점층적으로 올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처음에 그 선악과를 볼 때 뭡니까? 처음에 먹음직한 거예요. 먹음직. 이게 먹음직한 거 뭐예요? 돌을 빵으로 바꾸는 그거하고 같아 보입니까? 안 같아 보입니까? 그죠? 그거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먹음직 쓴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보함직한 거예요. 보함직. 보함직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탁 받는 거죠. 그죠? 그 안전에 대한 욕구. 그죠? 그게 보함직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요소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탐스럽다는 건 뭐예요? 탐이라는 건 뭐예요? 탐욕, 욕망,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권력, 부귀, 명예, 이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선악과에도 뭐예요? 그 예수님이 당한 3가지 요소가 뭐야? 다릅니까? 같습니까? 응? 똑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거기도 3가지 그 시험이 나옵니다. 응? 말세 성도가 이겨야 될 것이 뭐냐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뭐예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이란 뭐예요? 육신이 갖고 있는, 우리 정욕하니까 잘못하면은 뭐 무슨 그 성적인 충동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은 뭐예요? 이 정욕이라는 게 디자이어예요. 디자이어. 갈증, 갈망한다 이거죠. 육신의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갈망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아까 한 것처럼 뭐예요? 먹는 거죠. 먹는 거.
먹는 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그것이 해결되면 뭐, 그 다음 것이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 안목. 탁 쌓아놓으면 뭐예요? 이제 안전해 보이는 거죠. 그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생의 자랑. 이생. 이 땅에서의 자랑. 자랑이라는 게 뭐예요? 권력욕이라는 게 자랑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자랑, 권력, 명예, 부귀, 이런 거 추구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보기에는 그 아담이 겪었던 시험이나 또 예수님께서 겪었던 시험이나 우리 말세 성도가 당하는 시험이 그 내용을 볼 때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이제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엔 같은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이 같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좀 더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좋은 소재 아닙니까, 이게? 그죠?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잘 알려지는 이제 세 가지 부인, 세 가지 시험. 이거 갖고서 우리가 이제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거는 큰 이야기 스토리에서 나온 거고 이제 이거보다 더 작은 규모. 쉽게 얘기하면 한 문장 안에서도 뭐예요? 이 3단 강조법이 보인다는 거예요. 한 문장 안에서도. 이제 이겁니다, 바로. 그래서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고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뭐예요? 고자에도 뭐예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한 거.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테지를 볼 때는 뭐예요? 제일 많은 프로테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겠죠. 그죠? 선천적인 고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자는 뭐예요? 사람들이 만든 고자. 대부분 세상에서는 뭡니까? 내시들이 그렇죠. 내시들이. 그죠? 내시들이 고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거가 뭐예요? 스스로 된 고자. 그러니까 스스로 된 고자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긴 있지만 아주 드문 거예요. 근데 뭐를 위해서 하는 고자? 뭐를 위해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뭘 칭찬하는 겁니까?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된다. 이건 이 영적인 의미지 우리보다 실제로 거세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게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세 단계의 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 강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 3단 강조법이. 세상 태어날 때부터 된 고자,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이 만든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 그죠? 이런 비유의 그 강조법이 있다는 거예요. 3단 강조법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별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설득력이 약한가요? 응? 자,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보면은 마태복음 20장 19절 같은 경우 이제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러리라는 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능욕, 채찍질, 십자가.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주간 그 마지막 그 단계에 하는 그 세 가지를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능욕을 하는 거죠. 그죠? 막 침도 뱉고 뭐 그냥 얼굴을 가리고 땀도 하고 막 이렇게 놀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죠? 그 다음에 뭘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채찍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죠? 그 세 가지 단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똑같은 내용이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능욕하고 침 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여기 네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더 이렇게 쭉 늘어났죠. 그죠? 이게 능욕을 침 뱉는 것까지 풀어 쓴 거예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뭐예요? 더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희롱, 능욕, 침뱉음, 채찍질 하고 죽인다. 5가지인가 6가지가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어디요?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에.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뭐예요? 그걸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나 마태는 어떻게 한 겁니까? 이거를 셋으로 나눠서 능욕, 채찍질, 십자가 이렇게 해서 탁탁탁 해서 세 단계로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게. 그죠? 작은 단계에서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큰 것뿐만이 아니라. 그죠? 여태까지는 우리 그냥 뭐 다 같은 얘기네 이렇게만 해왔지만은 그죠? 그 디테일하게 각 복음서들의 특징들을 읽어볼 때 이런 차이점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만 보고 나면은 보고 그냥 끝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3단 강조법을 마태복음에 적용을 하면은요, 여태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새롭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롭게 해석하는 걸 잘못 해석하면 뭐 지멋대로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바른 방법론에 기초해서 올바른 해석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방법론은 뭐예요? 3단 강조법이라는 방법론을 제시해서 그 방법론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해석하면은 이렇게 새로운 해석이 나온다는 거예요.